할렐루야. 5월 1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만든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 말씀 묵상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 1일입니다. 이제 뭐 만물이 푸르른 이제 봄이 벌써 왔고 벌써 어느덧 5월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인들 또 가수들이 5월의 찬가를 많이 남겼듯이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족하게 또 감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편은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십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시는 어떤 베냐민의 어떤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구스가 이제 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인들의 악한 마음, 검은 마음 이런 의미로 쓰인 것 같고요. 또 베냐민 중에 악한 마음을 품은 검은 마음을 품은 악인이 있다. 십가요는 표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던 시절에 이 표류하던 시절에
베냐민 지파에 잠깐 숨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를 듣고 사울 왕이 직접 찾아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엄히 경고하고 또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가 그 다윗을 신고하거나 감추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무하며 나를 대적하며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이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그 땅에도 다윗이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이렇게 협박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윗 미친 너희에게 자리를 주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고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냐? 왕인 내가 아니냐? 그런데 다윗이 숨어서 이렇게 나를 매복하려고 하고 나를 치려하는데 나한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나를 위하여 뭐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선동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밀고 하고 다윗이 또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연 다윗이 표류하면서 부른 노래이고 또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베냐민의 사람들 중에 검은 마음을 품은 악인들이 고발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탄원 시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호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2절에 보면 지금 사울 왕이 잔인한 사자처럼 포악하게 추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사울이 성경에 보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울 왕이 직접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요. 그 외에도 신하들을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땅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 많고 또 굴이 좀 많긴 하지만 사람 사는 데는 뻔하거든요. 사람이 피하려면 뭔가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찾아보면 어디 숨어 있는지 흔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도 금방 또 밀고 하고 숨어도 금방 발각되고 계속 쫓기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느끼는 심정은 뭐냐면 잔인한 사자가 포악하게 지금 자기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가 그 얼룩말 같은 거를 그 빠른데도 얼마나 민첩하게 추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등에 올라탄다든지 목덜미를 잡으면 그 사자 무게가 500kg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딘가에 올라타거나 물리면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덜미를 물고 이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 거죠. 일단 사자에게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얼마나 두렵겠느냐라는 거죠. 이유인즉 아까 사무엘상 22장 말씀처럼 다윗이 신하들을 선동하였고 또 매복하였다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명분 없고 또 사실무근한 조작이요 모함입니다. 다윗은 지금 2가지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는 쫓기는 데서 오는 고통이고 하나는 의인이 죄인 취급당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베냐민 사람 중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사실은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신하들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울 왕은 이미 질투와 미움과 분노에 눈이 멀어서 신하들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왕의 사위고 왕의 호위 대장이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근데 사울 왕은 이런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비아달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다. 너와 내 집이 죽음을 면치 못하리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 집에 그 제사장 85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사울은 이미 분별력을 잃었고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품격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런 포악한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왕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보면 정말 사울 왕의 또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악행을 행하였다면 나는 내 손에 죄악이 정말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거나 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그렇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쫓아내시고 내 생명을 땅에 밟아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생명과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억울할 때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뭐 김포시의 구급 공무원 한 분이 또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 기사를 봤더니 이분이 이제 어떤 김포시의 어떤 공사 관련 어떤 담당 업무를 맡은 주무관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도로의 포트홀, 그 도로가 파이면서 생긴 구덩이를 메우는 공사를 이제 그 주무관 담당이라서 아마 시작을 했나 본데, 이제 도로가 너무 극심하게 정체가 되니까 사람들이 민원을 막 넣나 봐요. 뭐 저도 어쩌다가 이제 김포나 뭐 강화로 한 번씩 가볼 때 되면 그 길이 생각보다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공사가 있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를 관련해서 뭐 시청이나 이런 곳에 엄청나게 민원을 넣고 항의성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공사 승인한 주무관의 이름, 직위, 연락처, 담당 업무들을 막 인터넷, 막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공개하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댓글들을 사람들이 막 달고,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미친 땡땡 전화해서 따져야 하네, 이런 땡땡이 내 세금으로 월급을 받다니 잘라야 한다, 막 이런. 그래서 아마 구급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생활이 길지 않은 분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몹시 마음이 힘들었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하기 전날 이제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일을 마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문자를 남기고 그 다음 날 이제 자기 차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러면 이거를 호소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화나고 슬프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한 명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다윗 왕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편에서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 형제도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외면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들의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또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고 외롭고 속상하고 억울할 때 부모님들이 위로자가 되고 이야기를 그냥 편견 없이 들어주는
부부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면 참 좋겠죠. 가족이 있으면 정말 좋고 뭐 가족이 그렇지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가족들도 또 남처럼 냉랭한 가정도 있고요. 또 사이 안 좋은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해야죠.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의인이 죄인으로 몰려서 끝없이 표류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의 시가연입니다. 표류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추격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직접 폭력으로 사울 왕을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굉장히 어질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사울 왕이 그걸 몰라준 거죠. 다윗은 자기 힘으로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감찰하시고 신원하시는,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깨어서 심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판관의 자리에서 의와 성실함을 따라 바른 판단을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곧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고요. 때로는 죄인이 형통한 것이 과거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 드라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뭐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해결의 방법이 없이 다윗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힘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11절에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의 칼과 그의 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질 날이 올 것입니다. 15절에 그리고 언젠가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의 자리에, 악인은 그 죄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마지막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또 새롭게 힘을 내시고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가연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베냐민의 그 구스 악한 마음을 가진 악인들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박하며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그런 속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숨겨주었던 자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참 의인이 의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악인 취급을 당하며
도망가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의인이 악인의 취급을 받는 것이고 악인이 의인의 자리에서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의인은 의인의 자리로, 악인은 악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두려움을 벗어나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가 있고 소망이, 그리고 우리들의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달도 더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